샬롬 반갑습니다. 생명나눔교회 마이콜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성경 암송을 왜 하는가? 세 번째, 그것은요, 신앙생활에 승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제 속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패하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어쩔 수 없는 사형수, 불완전한 피조물 고백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진 것 밖의 것들에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종욕, 암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왜 성경 암송을 하는가 해서 세 번째는 바로 신앙생활에 승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 된다고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뒤에 잠깐 또 이렇게 35년 만에 제 인생에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 은사 선생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나누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우시고 그들의 삶에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 주어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또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또한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또한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또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위경은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위기 23장 29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 성경 암송을 하는 건요, 신앙생활의 승리의 무기가 된다고 에베소 6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드렸고, 레위기 23장 29절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변진호 목사, 이 마이콜 목사가 살면서 영향을 받았던 선생님들이 있어요. 예,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는 서울 원주 초등학교에서 4학년 7반 때 이혜련 선생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요. 또한 영동중학교 시절 때
1학년 7반 때는 이항택 선생님이셨고 2학년 15반 때는 김호산 선생님이셨고 바로 3학년 14반 때는 강간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요 한양공고에서는 전자과 1학년일 때 전자가 B반이었는데 1학년일 때는 이정기 선생님이셨고요. 두 번째로는 2학년 때 최국림 선생님이셨고 고3 때 학력고사 보기 전에 입학원서를 써주셨던 수학을 담당하셨던 박영만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졸업한 지 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요. 예장합동교육 총회신학에서 저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주신 분이 바로 지금 4차 백신 맞으셔가지고 눈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는 우리 정서영 총장님과 저를 막내 동생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늘 격려해 주시고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조직신학 교수님이신 이건희 교수님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조각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조각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조각목은요, 제멋대로 키우는 나무, 바로 아카시아 나무를 상징합니다. 자, 오늘은요, 아카시아 같은 제멋대로 크는 나무 같은 인생이었던 제 인생을 두 분의 선생님께서 지대한 영향력을 주셨는데요. 그분들을 만나게 된 그분들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은 아직 못 만났는데 기도하면서 제 인생 끝날 때까지 그 선생님을 꼭 찾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터진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외출을 많이 못할 때 과거의 프로그램 중 다시 보게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KBS의 TV는 사랑을 싣고란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최수정, 원기준, 김혜연 씨의 은사님들과 은인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저 또한 그 TV를 보면서 콧물 흘리며 저 또한 은사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2000년 초반까지 아이러브 스쿨을 통해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여러 번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서울원주 초등학교 시절 4학년 7반에 담임이셨던 이혜련 선생님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갔을 당시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도 따로 사셨고 사는 형편 또한 넉넉치 못했습니다. 당시 선생님은 정말 큰 누나 이상으로 절 잘 챙겨주셨습니다. 제가 일기장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며 썼던 일기에 그 선생님께서 그 당시 천국이란 단어와 하늘나라 가셨으니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거니 슬퍼만 하지 말라고 하시며, 진호는 나중에 커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영도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동중학교 3학년 14반 시절 제가 너무나도 작고 왜소하며 내성적이며 겁이 많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지매와 왕따, 심각한 학교 폭력 최대 피해자였던 저를 특별히 살피시고 아껴주셨던 강간신 선생님을 찾기 시작하여 교육청에 수소문하게 되었고, 선생님께서 광남중학교에서 정년 퇴임하셨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제 머리에 가르침을 뱉었고 강제로 코 풀어서 먹이려고 했고, 가만히 누워있는 저에게 와서
두꺼운 책 모서리로 때리기도 했으며 네 머리가 센지 내 머리가 센지 해보자 하며 억지로 박치기를 해댔으며 또한 점심시간에 도시락에 방부제를 뿌려서 밥을 못 먹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안이 형편이 어려워서 반 애들 몰래 학비까지 내주시고 방과 후 학교에서 놀다가 걸리면 꿀밤이나 귀를 잡아서 혼내시며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하라, 안 그러면 연합고사 떨어질 수 하며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입니다. 결국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아요. 결국엔 그 당시 연합고사 커트라인이 인문계에 들어가는 것이 점수가 143점이었습니다. 예, 제가 129점을 맞아서 연합고사에 떨어져서 울면서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진호야, 네 성적이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진학 못해도 실업계는 갈 수 있을 거야 하시며 그 당시 한양공고 야간 추가 모집하는데 원서 넣어보지 않을래 하며 저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때 당시 자칫 잘못하면 삐뚤어질 수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붙잡아 주셨던 고마우신 선생님, 그 은혜를 제가 어찌 잊고 살겠는지요. 보통 사람들은 삶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생각은 있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찾거나 그러진 않는다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위 선생님 두 분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흘러서 코로나와 방역 패스가 풀려서 드디어 2022년 5월 10일 12시 넘어서 잠실 롯데월드 타워 앞에서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지 35년 만에 뵙게 된 선생님. 솔직히 큰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참고 선생님이 부르시길래 달려가며 인사드렸더니 보자마자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날 선생님과의 식사를 마치고 커피 2잔을 뽑아서 걸으며 석촌호수 빈 벤치에 앉아서 지나간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그 당시 영동중학교 3학년 14반 친구들 중에 서울대 들어간 친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그 당시에는 연락이 됐지만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과정을 들어보시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거쳐서 지금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내 앞에 서 있는 변 목사를 보니 내 마음이 흐뭇하다고 하셨습니다. 날 찾아줘서 고맙다. 이제 만나게 됐지만 앞으로 자주자주 만나보도록 하자 하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왜 성경 암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찾아 헤맸던 35년 동안 찾아 헤맸던 우리 선생님, 강간수 선생님을 만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초등학교 4학년 7반 때 다니셨던 이혜련 선생님은 아직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꼭 제가 죽기 전까지라도 꼭 선생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조각목이라고 했어요. 조각목은 제멋대로 크는 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여러분, 제가 이 외모로 봤을 때 역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얼굴이 학교 폭력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할 텐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당시 학교 떨어져서 좌절하고 있다가 집에서 혼이 나서 7일 동안 가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가 있을 때 남들이 먹다 버린 피자 조각과 그리고 치킨 조각도 뜯어 먹은 적도 있고요. 건물에 들어가서 세수하고 쪽잠을 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7일 후에 학교 후배, 중학교 후배가 막내 누나한테 제가 있는 그 장소를 일러서 붙들려 들어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자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 안 한다고요. 다그치지 마세요. 그리고 말 잘 안 듣는다고요. 뭐라 하지 마세요. 저 마이클 목사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 최대 피해자였어요. 그리고 그 중학교를 졸업할 당시 강제로 아이 친구들에 의해서 또한 성추행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요, 보편적으로 우울증과 정신병원에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 땅 가운데 심령 성전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이 심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바로 내면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자, 신부의 영성에 이른 자는요, 어디서든지 잠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 근심, 걱정, 초조, 불안, 염려, 고민, 생각, 잡다한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잠을 평안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왜 성경 암송이 필요한가?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암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조각목 같은 인생, 제멋대로 크는 나무였던 아카시아 같은 제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금태로 두르시고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키우시고 또한 신앙생을 하시며 또 주의 종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마이클 목사가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극복해보자. 예, 맞습니다. 주님, 생각의 백지화, 마음의 백지화가 쉽지 않지만 그것을 이루어야만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만물에서 만물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계시형이 충만하시게 도우시고 마이클 목사에게 임했던 영권, 인권,
물권의 역사가 차고 흘러 넘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차기 정부의 모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 주의가 깨어지고 이타심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